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서 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간인 8장까지는 예수님의 여러 권능 사역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 파송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행하시죠. 그리고 5천 명, 4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 마가복음 1장에서 8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말미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점으로 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하시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재차 이루시는 내용들이 이어져요. 그리고 11장에 이르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1장에서 8장 전반부는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인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는 예수님의 권능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신 주님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신을 레기온, 당시에 로마의 여단급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칭했는데요. 군대 귀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귀신이 들어가자 돼지떼가 물로 내달려 다 몰사하게 되는 내용이 5장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시고 원래 사역하시는 아마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게 된 딸을 손 얹어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그 중간 길에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권능이 주님으로부터 그 여인에게 흘러가서 그 혈루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의 지체로 말미암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 그 딸을 다시 살리십니다. 자, 이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 먼저는 우리 거라사 지방이 어디인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로마에 있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레기온, 로마의 여단급 군대를 지칭하는 레기온이 그 귀신의 정체였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레기온을 제압하셔서 그리고 그 레기온이 결국에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이걸 너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당하는 너희들 힘내라. 주님이 승리자이시다. 이 말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마가가 기록하여 성도들한테 보낸 것이라 한번 그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5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이들이 하나같이 가장 약한 이들이라는 것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광인 한 명, 이름도 없지요. 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니 그 당시 가장 낮은 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요, 어린 소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자,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 주위에 가장 연약한 자, 낮은 자에게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은 달리다굼 하시는데 이 달리다굼은요, 아람어입니다. 달리다, 어린 소녀를 지칭하는 거고요. 쿰,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길을 나섰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 사역을 행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게네사렛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권능 사역이 6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여기 벳세다를 지도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가실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여기고 무서워하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풍랑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6장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느냐?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더라. 여러분, 왜 두려워했다고요? 잊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계신데 제자들은요, 금세 그 주님을 까먹고 금세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또한 예수님의 권능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데 참 특별하게 고치세요. 예수님이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대시고 그리고 아람어로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이 사람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특별한 행위를 하셨을까요? 귀가 먹은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그냥 말로만 고침을 받으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셔서 귀에 손을 대시고 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면서 이 병자도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누가 고쳐주셨는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가셔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저 동선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장에 들어서 예수님의 권능 사역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고치십니다. 그때도 주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요.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세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이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하시고 그 눈이 고침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을 쓰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가서 손을 대시고 그와 짧은 시간이라도 교감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마음까지도 고치시는 좋은 치료자이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하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인데, 당시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아주 화려하고 멋진 도시를 건설한 곳이 가이사랴 필리포입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의 이름을 쓰려고 하면 그 도시에는요, 그에 합당한 시설들이 갖춰져야 했어요. 경기장, 그리고 신전, 그리고 로마 황제의 동상, 이런 게 다 세워져 있는,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도시였겠습니까? 곳곳에 세상 임금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이 보이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진짜 주는 누구신지를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여기서 주는 퀴리오스,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왕이십니다. 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지요. 마태복음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없는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이어져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지는 일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때 주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의 왕으로 좌정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도 살지 않습니까? 이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합시다.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오늘도 준비하며 부지런히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